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꾸는 연결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25일 강원도 인제군에 큰 불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지는 강원도 홍천의 어느 한 소방소의 출장소였습니다.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가 불에 탔습니다. 연말을 맞아 불을 조심하며 불을 막 끌어다니던 그 소방소에 불이 났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조심을 시키고 불을 꺼야 할 소방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2021년의 한국교회는 불이 난 소방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볼 때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기독교가 나라의 위기에 함께했고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며 나라의 소망이 되어 왔는데 어느덧 나라의 혼란을 야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기독교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신앙 그리고 지금의 신앙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한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로 변화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나님이 2021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대지는 성경의 소망 속 이야기는 신앙의 삶, 나의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과 삶을 연결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세상의 소망으로 바뀌었던 성경 속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과 물건을 통용하다니요. 나의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다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다니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던 이 모습은 우리를 도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한 부담을 주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물건 빌렸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매일같이 모여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드러난 현상에 주목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이 틀리고 개인의 환경이 다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모습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했나?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모습을 하게 되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거봐, 예수님 따르던 사람 다 도망갔어. 그거는 잘못된 거였어.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자 어둠 속에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부러운 삶이었던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4절에는 그 열쇠가 나오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포보스 기노마이. 포보스가 두려움인데 이것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났던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근데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 이 땅은 그대로 살고 죽어야만 저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올라간 걸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거구나. 다른 인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에 임하는 걸 보니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구나. 이 인식이 생기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선이 사라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선이 사라졌고 나의 관념 속의 신앙과 내 삶의 행동의 영역이 선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이 작동하니 영원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나눠줘도 하나님이 다시 채우겠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니까 그들은 막 나눠줬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삶으로 표현됐던 거죠. 우리나라 초창기 신앙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원시 종교 불교가 뿌리 내렸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교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생각했던 선교사님은 세 가지의 영역을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의료, 세 번째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이 필요했고 막 쉽게 빨리 죽고 그리고 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의료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교회 가면 배울 게 있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얻을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가면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린 교회에서 많은 것을 얻어왔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얻으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 나는 신앙생활 한다. 나 이것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 신앙생활 할 거야 라는 편중된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얻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 그래서 신앙의 삶, 신앙과 삶이 연결된 것 말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군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사진 하나 볼까요?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원래 조금 축소되어 있는데 약간 벌어졌어요. 지금 비율상. 더 이게 날렵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군대 간 지 3개월째 됐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근데 3개월이 지나자마자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새벽 예배를 딱 끝내고 나면 군가 소리가 들리며 구보를 했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둔탁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경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갑자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회의 때 회의에 들어갔는데 회의 소리가 저 까마득하게 들리는 거 그거 있죠. 먹먹해지면서. 아니, 모든 것이 재미없고 모든 것이 싫은, 갑자기 모드가 바뀌어졌어요. 나 왜 이러지? 나 3개월 됐는데 이제 적응할 때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옆에 부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드르르 하더니, 목사님 힘들죠? 넘어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그 목사님이 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는 고기를 딱 준비하고 거기도 이제 저의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대요. 3가지였는데 하나는 고기, 2번째는 무한도전, 3번째는 코스코 치즈볼. 굉장히 이게 별로 없어서 못 먹는 거거든요. 코스코는, 제가 있었던 부대는 서울에서도 북쪽으로 2시간 반이나 가야 됐어요. 엄청나게 이제 오진데 그 귀한 코스코 치즈볼을 딱 준비를 해줬어요. 저 무한도전 안 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치즈볼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잘 살아요. 그랬어요. 잘 살아요. 오는 길에 차를 몰고 오는데 그때가 밤 11시 반이었어요. 곰곰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일하나, 너 이사했니? 하나님 3개월 전에 이사했잖아요. 오다가 비 오는 날 해가지고 차 다 빠지고 장난 아니었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너 정말 이사했어? 너 마음, 집은 이사했는데 너 마음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 부대문을 확 열고 교회 쪽으로 가는데 저기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길든 짧든 2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밥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나는 이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저 교육하고 위로해주고 예배 인도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목사가 아니라 언젠가 떠나갈 사람으로 나는 살았구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 시간을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영어와 함께 살아가는 삶.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음식과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루틴을 형성하는 삶. 신앙생활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어떠한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위해 주시는 것을 멈춘다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과 삶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연결된 삶이죠. 두 번째, 성경 속 소망의 이야기는 어떨 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를 나눈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그 앞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들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선이 없어졌어요. 집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신앙과 삶의 선이 없어지고, 내 물건은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쓰고 같이 물건을 공유하는 사람과 사람의 선이 없어졌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교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마치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교육, 의료, 배고픔을 해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초기 기독교 교회는 구제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중요한 건 의무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의무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본문의 단어들은 능동적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압과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해야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당신 잘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그냥 삶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믿으니까 기쁘게 날마다 능동적으로 함께 이 사역들을 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을 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더 많이 가지려 싸우고 피를 흘렸습니다. 남보다 더 위에 올려서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은 그것을 내어놓고 계층과 재산과 권위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아니, 나 하나 잘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갑니다. 왜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살아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유럽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은 몽블랑입니다. 이 몽블랑의 높이는 4,800km 정도 돼요. 샤모니 마을에서 몽블랑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3,842km, 3,842m죠. 백두산보다 직선 거리로 1km 정도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몽블랑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몽블랑의 광경은 산악인들의 것이었습니다. 수천 미터를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1911년 이 광경을 함께 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동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케이블카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시설, 공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산지대에 3,800m 되는 그곳에 케이블카를 다 설치하겠어요? 그런데 시작했습니다. 1911년에 시작했지만 중간에 세계 1차, 2차 대전이 나면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1955년, 44년 만에 이것은 완공이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냥 높은 산이구나 생각할 때 한 사람은 그 광경을 함께 보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1911년 이것이 가능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기술이 발전해서요? 아니요. 그 광경을 함께 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압도적으로 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럽니까? 말도 안 되죠. 나를 바라보면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몽블랑 케이블카가 나왔었습니까? 전쟁통에도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습니까? 몽블랑 정상의 산에 올라가 그 광경을 아래로 본 그 압도적인 광경이 그들을 이끌었듯,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내가 압도당했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준다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마음에서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아시스의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물을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보고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아, 이제 여기는 물이 나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선을 없애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장 뒤에 3장에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기 아이마트 같은 곳에 길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하나님의 감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십시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넘어 어떠한 위대한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면서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평생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적어도 연못에 왔어요. 사람들 보고 거기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요, 다 포기했어요.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그냥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마음 정했어요. 그런데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늘의 일들을 경험한 이 경험을 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경험, 그 광경을 보지 못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저 땅 밑에서 몽물랑 정상까지 케이블카 역할을 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당시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늘 성전에 갔다가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저기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었던, 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경험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선을 없앤, 그랬더니 나와 너의 선이 없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고 웃음거리였던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루었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사람이 신앙과 삶의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삶입니다.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한 그 역사가 그들을 세상에 가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했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삶의 도전을 이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마지막 이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의 위협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어쩌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 삶, 어떻게 다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날마다 교회가 뉴스에 나오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우리와 색깔이 다르고 또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세상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세상에 주목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연결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